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여름 캠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어찌할 수 없는 광야의 또 쓴물을 아버지 하나님 달게 하시는 이 주님을 또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마음에 쓴물을 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여름 캠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목자님들의 메시지는 죄인된 삶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믿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출애굽기 말씀도 우리 인생의 길, 즉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늘 순풍에 도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최근 뉴스에 2,000명의 구급 공무원을 뽑는데 응시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불안정하게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기보다 시작과 끝이 이미 정해진 안정된 삶의 여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규직만 될 수 있다면 구급이지만 얼마나 공무원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광풍 수준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응시자의 거의 98, 9%는 또다시 쓴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자들의 신앙의 여정이므로 신자들에게도 광야의 쓴물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입사, 승진, 자격 시험에 연이어 떨어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물질 자립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며 인간적인 오해와 갈등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또 단 한 번의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를 얼마나 기대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간 신앙의 여정에서 쓴물을 마시고 고통과 불평 가운데서 헤매이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광야에서의 쓴물,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백미는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던 노예 백성의 삶에서 해방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여 여러 가지 명절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예의 고된 삶에서 벗어난 이리알 마을로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TV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던 비정규직이었는데 6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눈물을 흘리는 인터뷰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된 것만으로도 이처럼 기쁜데 430년간 노예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근본이 바뀐다는 것은 노예에서 로얄 패밀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430년이면 15세대 이상이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고 아마 노예 족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야호!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시를 지어 부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자 곧 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퍼런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오며 하나님을 거역하던 애굽이 당한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보았으며 세계 최강 애굽의 특수부대와 병거가 홍해의 거센 물결에 힘 한 번 못 쓰고 꼬르륵 가라앉는 것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주님은 태양신이라 자처하던 애굽의 왕을 가볍게 박살내고 노예로 살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라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되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어 목이 몹시 마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은 좀 견디지만 목마름은 견디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제 준비한 물이 다 떨어졌으니 마실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물이다!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온 힘을 다해 물이 있는 곳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나 순간 여기서 퇴퇴퇴퇴 물을 뱉었습니다.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었고 그 물을 마셨던 노약자들은 배앓이까지 심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큰 낙심이 들고 불평이 생길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3일 전에 건넜던 홍해 사건을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소고를 치며 찬양시를 지어 불렀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고 쓴물 앞에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모세, 우리를 죽일 셈이요.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에 늘 비난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흔히 제일 가까운 사랑하는 동역자, 또 목자 혹은 이를 앞장서서 한 사람이기 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처럼 더 이상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애굽의 강제 노역에 동원되지 않게 되었고 감독관의 서슬퍼런 압제하에서도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쓴물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사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그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실 만한 깨끗한 물을 찾는 것은 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문제,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예민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내가 원하는 공부만 하는 것도 힘든데 원치 않는 탭스 시험도 치러야 하고 저가의 아르바이트도 해야 합니다. 학사 목자님들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거의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죽었다가 살아온 둘째를 향하여 신경질을 부리는 것 첫째처럼 왜 내가 마시는 물은 유독 쓰고 짠지 짜증만 나고 그 불만으로 인해 기쁨이 없는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백성들처럼 몹시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함께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모세는 즉시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다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를 연못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한 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연못의 나무가 가라앉고 잠시 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기도를 듣고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상되지 않은 어려움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기도와 확신 가운데 떠나왔으나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고 순종하였습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스스로 많이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게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아픈 기억과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이 자주 제 마음에 쓴물을 내뿜고 있습니다. 저는 등록금 비리로 학교와 싸우다가 여러 번 싸우다가 당하는 반복된 징계와 이 과정에서 동료와 학생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 가까웠던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건축의 여러 과정에서 인간적인 갈등으로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고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독 제게 광야를 오랜 시간 멀리 돌아가게 하시며 어려움과 아픔을 겪도록 훈련하시는 건 아닌지 불신감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에 쓴물이 나와서 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회의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길어지면서 주님께 제가 들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다가 힘들어 누워있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수양회를 마치고 또다시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자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스스로 모든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주님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가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26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 삶에 대한 기억의 연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의 연못은 대개 현재 삶에 있어서 기쁨의 근원이 되기보다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쓴 기억의 연못을 달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격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 쓴 기억의 연못에서 계속 쓴물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과거에 쓴 기억의 연못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쓴 기억의 연못이 무엇입니까? 첫째, 미움과 원한의 연못입니다. 우리는 과거 내가 누구를 미워했거나 원한을 품었던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의 연못에 쓴 기억의 연못에 미움과 원한의 쓴물이 고여있는 한 우리는 계속 그 쓴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쓴물을 마시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움과 원한을 씻어내야 합니다. 둘째로 낙심과 좌절의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여러 번 떨어졌던 시험 등으로 인한 낙심과 좌절의 쓰라린 상처는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쓴물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연못 속에 있는 쓴물을 마시고 있는 한 하나님의 완전한 치료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죄책감의 연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죄책감의 추억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박힌 이러한 죄책감들이며, 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번 상처를 입으면 쓴 연못이 되어서 계속해서 쓴물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책감의 추억들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원한과 미움의 쓴 연못, 낙심과 자리의 쓴 연못, 죄책감의 쓴 연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행복이 없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쓴 연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한 방편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 지나가는 영적인 여행이며, 그 여정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찾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또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과거의 연못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시간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하나씩 생각해 보니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주님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자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저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자매를 찾아서 방황하던 자를 믿음 안에서 금희 사모님과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듬직한 아들과 딸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세브란스라는 좋은 직장을 주셨고 나이 30에 캠퍼스 교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교수 타이틀을 1차, 이번에는 일할 수 있는 큰 건물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의 개척자가 되어 계속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다 부러워하는데 저 자신만 불평의 쓴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많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 지나왔던 어려운 일들만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광야의 쓴물처럼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불평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낙인을 찍었습니다. 오랫동안 친했던 동료 교수들과 지자들과의 관계성이 깨졌고 장기간의 법정 투쟁은 저를 지치도록 만들고 자신을 소모하게 했습니다. 또 건축하는 업자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어 쓴물을 내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안에 쓴 연못의 근원을 찾아보니 은성 목자님이 전한 말씀 중 첫째 아들과 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버거워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툭하면 불평하고 쓴물을 쏟아내는 자를 위하여 한 나무 곧 십자가를 통해 저를 단물로 바꾸어 주고자 하십니다. 단물이 나오는 연못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상기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저의 내면의 연못이 단물로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이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마음에 평강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병든 모든 요소를 치유하사 쓴물을 쏟는 뿌리를 뽑고 정결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 만들어 주십니다. 26절 상반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병든 죄인이라는 것을 지각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말씀에 준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친히 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해결책을 제공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적용했고 백성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쓴 물의 연못에 십자가를 던지는 믿음의 순종으로 단물 나는 연못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참 불의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저희 내면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 안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던지는 믿음의 순종으로 저희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